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조금 놀랬습니다. 아니, 많이 놀랬습니다. 제가 살이 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흔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얼굴 안에 흉터가 있나? 어떤 흔적이 있나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흉터가 있습니다. 눈썹 위에 흉터와 뺨의 흉터가 있는데요, 뺨의 흉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칼자국처럼 이렇게 길게 뚜렷하게 있었던 상처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딨지 하고 봤는데 살이 쪄서 상처가 벌어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살이 쪘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찐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충격을 좀 받아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레슨이나 유도, 주짓수, 권투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서로 살을 맞닿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런 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길을 가리켜서 일명 만두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신체와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귀 연골에서 출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혈액이 굳어서 만두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만두 모양의 귀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된 훈련과 실전을 경험한 선수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러한 만두귀를 일종의 훈장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 귀는 그가 선수라는 것을, 그리고 고된 훈련과 실전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수들처럼 만두귀, 우리를 증명해 주는 만두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만두귀, 즉 만두귀와 같은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즉 고난의 흔적을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과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의 흔적,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갈라디아의 이 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것은 바로 선민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는 결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선포로 인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한 분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사람이지 율법의 종, 다른 우상의 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인입니다. 원어로는 스티그마, 이는 종이나 동물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유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흔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유이면 세상의 흔적을, 예수님의 소유이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백은 내가 예수의 종임을, 예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바울의 고백,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첫째, 그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할례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데 반해 바울은 자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랑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자랑하지도 다른 무엇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인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것,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어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 자신의 연륜과 학식, 경험과 권력과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부를 자랑합니다. 혹시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그 흔적이 새겨져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고난과 조롱, 멸시와 천대,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발,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 또한 걸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달게 받았으며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로마법으로부터의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할례를 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틀림없는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운데 몇몇은 약삭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받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고난을 피할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 없는,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충성도, 희생도 원치 않지는 않나요? 과연 이러한 모습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어떤 희생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의 흔적은 사명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압도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되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너희에게 이런 흔적이 있냐고. 이런 흔적을 가진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돌에 맞아 상처가 나고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날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구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참된 하나님의 행복, 평안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소유를 나타내는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종이라면 주인의 말을 절대 복종할 것이고 흔쾌히 주인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관철한다면 그것은 가짜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짜가 아닌 분명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은 육신에 새긴 문신과 같은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받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 되시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시며 나를 보내신 사명자의 삶을 통해 나의 몸에서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드러내시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직 예수의 흔적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사명을 다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